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느 책 한 권에서 그 이름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020년에 출판된 책인데 자기 개발 부분에서 한때 베스트셀러에까지 오른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중국의 대표적인 심리 상담 플랫폼인 레몬 심리라는 곳에서 발간한 책입니다. 이 레몬 심리라는 플랫폼은 모바일 웹을 바탕으로 여러 명의 전문 심리 상담사들이 다양한 테스트로 이용자들의 심리 상태를 알려주고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일종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몬 심리라는 곳에서 발간하는 책들은 심리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책들로는 함께 있어도 외로운 사람을 위한 심리 수업, 감정과 사랑 심리학, 홀로서기 연습과 같은 책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책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입니다. 이미 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하나입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 글에 보면 이 책이 담고자 하는 말을 알 수 있습니다. 짧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왜 기분이 안 좋으면 다른 사람이 될까? 내 기분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기분을 드러낸다. 흔한 일이다. 하지만 안 좋은 기분을 내 마음속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태도가 되면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게 된다. 자신이 미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이럴 때 지독한 후회가 이어진다. 나쁜 기분은 순간적이지만 나쁜 기분 때문에 보여준 못난 태도는 나를 오랫도록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되기 때문이다. 내가 내 감정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당신은 손해보는 순간에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 책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다니엘 3장을 연구하면서 계속 이 책의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기분에 따라 우리의 태도가 변하여 다른 사람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감정과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분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세 친구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2장에서 다루었듯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꿈을 해석하면서 그가 다니엘에게 절하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하나님만이 왕 중의 왕이라 고백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3장에 와서는 그의 태도가 완전히 급변합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뭐라 말씀합니까? 그가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크기가 60규빗이며 너비가 6규빗이라 말씀합니다. 그때 당시 길이를 측정하는 단위가 규빗인데 이 1규빗의 길이가 지금으로 변환하면 대략 45.6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가 만든 신상의 크기가 무려 27m이고 넓이가 2.7m라는 것입니다. 보통 아파트 한 층 높이가 2.8m라고 하니까 그 크기가 무려 아파트 10층 높이에 이른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높이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당시 아파트 10층 높이면 그 크기만으로도 사람이 기가 눌릴 만큼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평지에다 지었습니다. 왜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더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는 그 신상을 세운 것에 대해 축하하는 자리에서 그가 명령하기를 그 금신상에게 절하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지난 2장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기 우상화입니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 자기가 신이 되겠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위엄과 자신의 성과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가진 힘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7절에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라는 말씀은 여기에 등장하는 악기들은 다 외국 악기들입니다. 뭡니까? 자신의 힘을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지배하는 국가들, 바벨론을 무서워하는 나라들에게까지 사람들이 와서 그 신상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기분에 따라 흔들리기도 하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우상화를 조심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자기 우상화를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우상화란 말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분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좋았다가 좋지 못했다가 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기분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요동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이런 행동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난날의 고백을 잊고 다시금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면 우리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으니 자연스럽게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신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믿음이 좋아졌다 착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뭔가 기분 상하는 일이 생기고 내 뜻과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교회 가는 것이 싫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이 잘 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을 만듦으로써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우리는 모양은 다르나 또 다른 형태의 우상을 만듭니다. 즐거운 인생이라는 말 앞에 내 인생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녀 사랑이라는 명분 하에 자녀들을 더 궁지에 내몰기도 하고 인생의 성공이라는 핑계로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을 조심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두 손 다 무겁게 들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니 더 이상 손에 들고 갈 것이 없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다른 것은 다 들고 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손만 잡고 간다면 그 인생은 괜찮은 인생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는 우상이 없다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내가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뜻을 정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결단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포기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뜻을 정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왕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근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실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러나 이 대답이 오히려 왕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평소보다 무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풀무불이 뭐냐면 풀무질을 한 불을 풀무불이라 합니다. 풀무가 뭐냐면 우리가 시골이나 캠핑장 같은 데 가면 불을 더 크고 뜨겁게 하기 위해서 바람을 불어 넣습니다. 지금은 선풍기나 다른 공기 펌프를 이용해서 바람을 넣는데 예전에는 손으로 만든 풀무라는 도구로 바람을 불어 넣었습니다. 주보에 있는 그림 중에 밑에 있는 것이 풀무입니다. 대장장이나 이렇게 뜨거운 불을 사용하는 데서 이걸 펌프질해서 불을 더 크고 뜨겁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불을 더 뜨겁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불이라 하지 않고 풀무질을 한 불이라 하여 풀무불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백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18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3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건져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정말 이 18절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은 저렇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결단하고 포기할 테니까 하나님은 저런 것으로 채워주세요.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을 잊고 그저 하나님을 친구로만 대하고 하나님과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것은 우리와 가까이 하고 함께 하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지 친구 대하듯 막 대하거나 나와 동급으로 봐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신다 해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고백입니다.
정말 그동안의 저의 기도와 저의 고백이 부끄럽기 짝이 없을 만한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어서였을까요? 세 친구들이 결국에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은 3명인데 왕이 보기에 그 불 속에는 4명이 있는 것입니다. 3장 25절 말씀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이들이 불에서 나왔는데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보세요. 뜻을 정한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때로는 무모하고 대책 없어 보이는 믿음 같아 보이지만 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고백한 자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구원의 손으로 그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는 것 같고 응답이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기분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믿음이 좋았다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 믿음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를 두고 움직이지 않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2장에서 그렇게 고백했지만 금세 변해버린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나에게는 없어야 하고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고백하는 세 친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로 세 친구들은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들이 높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세 친구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